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불자의 신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자는 부처님을 믿으면서 출생을 합니다. 인자와 불자가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자식이고 불자는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인자는 부모로부터 몸을 물려받아서 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자가 됩니다. 불자는 신심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불자가 되려면 얼마나 만나기 어려운 인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삼계도사요 사생자부라 이래 합니다. 온 중생계에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일체 중생의 자비로운 부모다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바로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생의 자부이지만 인천사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인천사. 모기의 스승이고 안 돼요. 인간의 스승이고 천상의 스승이다. 인천사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불자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체 중생 중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인신난득이라고 합니다. 사람 몸 얻기가 어렵다. 그 중생 모습 한번 보십시오. 파리 모습도 있고 무기 모습도 있고 별별 모습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또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도 부처님 법 만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불법은 난봉이라. 불법은 만나기 어렵다. 인신은 난득이라. 사람 몸 얻기 어렵다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해서 불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심을 더 다지고 넓히고 아주 견고하게 해야 불자로서의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신심이 견고하지 아니하면 불자로서 생명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부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 중생 중에 그렇게 훌륭한 중생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무엇을 몰라서 어리석은 거라고 하는가? 멍텅구리예요, 멍텅구리. 그래서 멍텅구리 법문이 있는데 그걸 한번 들려드릴게요. 멍텅구리 법문. 그 요새는 기억력도 잘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 잊어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잊어버리면 할 수 없고 멍텅구리 우리 인생이 멍텅구리 온 곳을 모르는 그 인간이 갈 곳을 어떻게 안단 말가
온 곳도 갈 곳도 모르누나 그것 또한 멍텅구리. 올 때는 빈손에 왔으면서 갈 때에 무엇을 가져갈까? 공연한 탐욕을 부리누나 그것 또한 멍텅구리.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이 천만년 죽지를 않을처럼 끝없는 걱정을 하는구나. 그것 또한 멍텅구리. 세상에 학자라 하는 이들 동서의 모든 걸 안다 하되 자기가 자기를 모르누나 그것 또한 멍텅구리. 멍텅구리 멍텅구리 우리 인생이 멍텅구리. 다 끝났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디서 왔느냐? 온 곳도 모르고 어디로 가느냐? 가는 곳을 모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올 때는 빈손에 왔는데 무슨 탐나는 게 그래 많은지 그렇게 탐욕의 감옥 속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게 현실인데 무슨 걱정은 만년, 10만년, 억만년 걱정을 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인생이. 그리고 뭐 어느 집이 누구다, 어디에 뭐다, 온갖 건 아는데 내가 나를 몰라요. 이렇게 바보 천치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거 억만 가지 알면 뭐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난데 내가 나를 모르면서 별별 걸 다 알거든. 별별 걸 다 알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이런 거다. 그러니까 스승이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길을 알면 아는 길 가면 되는데 길을 모르니까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에요. 3계의 도사다. 길을 인도하는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의 길을 제대로 인도를 받으려면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이 길로 가면 좋은 곳이 나온다. 인도를 해도 안 간다. 그럼 소용없어요. 좋은 길로 아무리 인도하면 뭐합니까? 따라가야 이익이 있죠. 안 따라가면 이익이 없습니다. 그게 신심입니다. 믿고 따르는 거. 그럼 우리는 이 3계의 대도사여 인천의 스승이신 부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부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이겁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내 마음을 믿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많습니다. 반야바라밀이라고도 해요. 마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도 하고요.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흔히 하는 말로 불성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불자, 성품 성자, 부처의 씨앗. 또 불은 깨달을 각자 각인데 아는 본성. 불성, 보리, 반야, 마음, 중생, 의식
이 아는 본성이에요. 아는 본성. 이거를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과를 가르쳐 주셨어요. 인과. 그래서 이 불성과 인과를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서 불자가 큰 불자가 될 수 있고 작은 불자가 될 수 있어요. 인과를 어떻게 믿느냐, 불성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그러면 이 불성에 대한 말씀은 불성은 마음인데 또 불성은 아는 건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일체가 유심존이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느니라. 이 말은 저 하늘도 마음이 만들고 땅도 마음이 만들고 사람도 마음이 만들고 일체 유심조요. 또 나도 마음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도 마음이고 하늘의 주인도 마음이고 땅의 주인도 마음이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게 아주 창조주고 그게 주관자예요. 그게 또 나의 주인공이에요. 나. 능엄경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 앞부분에 보면 제법 소생이 유심소현이요. 제법 천지 만물이 생긴 것은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제법 소생이 유심소현이라. 일체 인과와 세계 미진이 인심성체라. 일체 인과 원인지어서 결과를 거두고 인과 세계 미진 세계 온갖 티끌들이 인심성체라 마음으로 인해서 그 본체를 이룬다. 이렇게 능엄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전마다 전부 그런 불성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파냐바라밀 파냐심경에서는 불생불멸이다. 불생불멸이다. 이거를 믿는 게 그게 불성을 믿는 겁니다.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마음이다. 이걸 깜깜하게 몰라요. 이 그릇을 하나 떠 보면 이 그릇인 줄만 알았지 이 그릇의 주인이 마음인 줄은 꿈에도 몰라요. 나 이런 참 이걸 미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관광지에 가서 구경할 줄만 알았지 그 보는 주인이 마음이라는 건 꿈에도 몰라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 고를 때 야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그거 좋은 줄 그 물건만 알았지 물건을 바라보는 주인이 마음이라는 건 꿈에도 몰라. 이게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물건이 아무리 좋은들 그 물건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는가? 여기 그 거울을 앞발로 타닥 치고 또 뒷발로 타닥 치고 그래가지고 반응이 없어서 또 뭐 도망가면 없어졌나 또 가보면 또 있고 또 가다 또 와보면 또 있고 죽을 지경이요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이 저게 뭐냐 저게 내가 만들었다 나다 몰라요. 꿈에도 몰라요.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이게 불성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파냐, 보리, 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불생불멸이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그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아무 데도 안 가르쳐줍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그 자기 주인공을 모르는 어리석은 데서 생겼기 때문에 모든 해결은
그 주인공으로 돌아가는 깨달음으로 해결이 돼요. 모든 문제는 미혹함으로 생겼고 모든 해결은 깨달음으로 이루어진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만 턱 짚으면 일어나는데 땅을 안 짚으면 못 일어나요. 마음을 잊어버려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마음을 도로 챙기면 딱 다 해결돼요. 꿈꿔서 꿈에 뭐가 나타나면 꿈만 깨면 딱 해결되는 거예요. 그 꿈에서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없어요. 꿈 문제 해결하는 건 꿈에서 깨면 끝나는 거예요. 꿈 안에서 부자 되고 출세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꿈속에서 부자 되고 꿈속에서 출세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뭐냐? 꿈에서 깨는 게 죄리요. 마음 하나 잊어버려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마음 하나 도로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뭘 깨닫느냐? 나의 주인을 깨닫는다. 이걸 믿어야 돼요. 억만 번 죽고 죽어도 안 죽는 불생불멸의 주인공이 있다. 불성이 있다, 반야가 있다, 보리가 있다. 이걸 꽉 믿으면 죽고 사는 것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안 믿으면 이게 죽는 게 두려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 자기 마음, 자기 불성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인과를 믿는 거예요. 인과. 인과가 뭐냐? 우리 몸이에요. 몸. 이게 이거 누가 갖다 줬느냐? 전생에서부터 다 내가 이런 업을 지어가지고 내가 만드는 이게 결과물이에요. 몸 하나 이렇게 얼굴 턱 들고 나왔죠. 내가 평생 움직인 그 결과물이 요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자기 인과를 자기가 짊어지고 다녀요. 그걸 몰라요. 인과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밥 먹고 옷 입고 생각하고 움직인 그 역사가 이 몸 안에 그대로 다 배어 있어요. 이게 인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불생불멸인데 인과는 역력해요. 인과는 밥 많이 먹은 사람은 밥 많이 먹은 값을 하는 거요. 밥 적게 먹은 사람은 밥 적게 먹은 값이 나타나요. 어떤 분은 그런다고. 난 먹은 것도 없이 살만 찐다. 천만에 만만에 안 먹으면 도저히 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의 그 인과의 결과물이 몸이에요. 그럼 마음은 또 몸을 떠나 있느냐? 아니에요. 자기 불성이 그대로 또 몸이에요. 그러면 불성과 인과라는 건 그대로 자기 지금 눈으로 보는 게 그게 불성이고 또 눈으로 보는 게 그게 인과예요. 왜냐하면 경험한 대로 봐요. 모기가 꽃을 보면 모기 방식대로 보지 사람 방식대로 못 봐요. 사람이 꽃을 보면 사람 방식대로 꽃을 보는 거예요. 모기 방식대로 못 봐. 이게 인과예요. 불성은 평등한데 인과는 차별이요. 기쁜 원인을 지은 사람은 꽃을 보되 기쁘고 괴로운 원인을 지은 사람은 꽃을 보면 괴로워. 부처님같이 해탈을 하면 죽음이 괴로운 게 아니요. 그런데 해탈을 못하면 죽음이 괴로워. 그러니까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업을 어떻게 지었느냐 이거예요.
이게 인과는 자업자득이에요. 불성은 불생불멸이고. 그래서 이 자업자득과 불생불멸을 그냥 돌멩이보다 더 굳게 믿고 강철보다 더 굳게 믿는 걸 신심견고라고 그럽니다. 신심이 견고하다. 인과를 깊이 믿으면 원망, 불안, 한탄 없어요. 어려운 결과를 잘 받아들여서 해결하면 그게 굉장한 복이 돼요. 몸에 병이 났을 때 그 병을 잘 다스려서 치료하면 그게 엄청난 건강이 됩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이대로가 불생불멸이요 자업자득이다. 그래서 이거 불성을 짊어지고 다니고 인과를 짊어지고 다니는 게 우리 중생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좋은 업을 쌓을 업이 원인이에요. 그 고와 낙이 결과고 복업을 지으면 결과가 즐겁고 낙, 재업을 지으면 결과가 괴로워. 그래서 고와 낙이라고 하는 것은 복업과 재업, 업에서 나오는 것, 자업자득이지. 자업자득이 아닌 건 없다. 이걸 확실히 믿는 게 그게 신심이 견고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 원망하지도 말고 어머니 원망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왜냐? 자업자득이니까.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이거 확실히 몸이 억만 번 죽고 죽어도 불성은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바닷물이 한없이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는 그대로요. 바다는 꽃이 아무리 피고 지고 해도 봄은 피고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꽃과 같고 우리 불성은 봄과 같아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보면서 봄을 딱 느끼는 거예요. 그 봄이 꽃송이를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꽃이 바로 봄도 아니에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봄을 보이려면 할 수 없이 뭘로 봄을 보여요? 꽃을 들어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꽃에 집착하면 그래서 봄도 알고 꽃도 알고 꽃은 인과가 역연한데 봄은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이 불생불멸과 자업자득을 뼛속 깊이 믿으면 바로 그냥 좋은 길이 열립니다. 그게 불자예요. 그럼 뭐 인생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사람입니다. 모기가 깨닫기 힘들어요. 강아지가 깨닫기 힘들고 이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들어가면 깨닫기 힘들어요. 업장이 더 많이 가려가지고 이 사람 몸 받았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한 때거든. 그러니까 이 몸 없어지기 전에 이게 불교 잘 믿어서 큰 인연을 짓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몸 받았을 때 털커덕 깨닫는데 그냥 깨달아지나 복을 닦고 지혜를 닦고 복해 쌍수 이래 돼가지고 복해 구족이 되면 성불이에요. 복해를 쌍수해서 쌍으로 닦는다. 그래서 복해 구족이 되면 그걸 성불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불생불멸의 불성도 조금 더 의혹이 없이 확실히 알고 자업자득의 인과도 원만 성취해서 복과 해가
구족하면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대도성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몸 가졌을 때 열심히 닦아야 돼요. 나중에 목이 돼가지고 도 닦을 생각 아예 하지 말아요. 그거 맞아 죽기 바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 사생자부요, 뭐 일체중생 불성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 몸 받았을 때 그게 닦기가 좋지. 다른 때 어디 지옥에 빠진다든지 축생몽 받으면 안 된다. 이거 만날 듣는 법문 아닙니까, 이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충청도가 말이요. 원효 스님이 여기서 도통한 곳이요, 충청도가. 661년에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하고 당나라를 가시려고 가요. 그 당나라 가려면 여기 당진에서 등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나루라고 당진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신다고 여기 직산에서 주무셨어, 직산. 그 주무시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 주무시다가 탁 깨신 거예요. 그런 성지예요, 여기가. 뭘 깨냐? 심생즉 종종법 생이요 심멸즉 종종변머리라. 마음이 생기면 천지만물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천지만물이 사라진다. 천지만물의 주인공은 마음이라는 거. 이걸 그냥 밑바닥까지 다 뚫어서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나라 안 가겠다. 신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게 661년이요. 원효 스님 나이 45이에요. 그럼 지금 1347년 됐나 지금. 1347년 전에 원효 스님이 여기서 도통을 하신 그런 곳이다 이거예요. 그 원효 스님은 그래 되는데 안 될 리가 있나? 왜 안 되냐? 그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인과를 잘 못 믿고 불성을 잘 못 만날 죽을 걱정하고 만날 업은 자기가 지어놓고 다른 사람 원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을 걱정 절대 할 필요 없고 만날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하면서 아이고 언제 죽을까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잘못 믿는 거지. 그리고 업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밥을 안 먹어놓고 누구 때문에 밥 못 먹었다고 누구 원망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원을 딱 세워서 이 몸이 더 늙기 전에 복을 많이 짓고 이거는 수복이요. 지혜를 많이 닦아. 이거는 수도요. 지혜를 다른 말로 도라고 해요. 도는 지혜예요. 그래서 수복, 수도. 지혜를 닦고 복을 닦고. 복이라는 것은 다 좋은 일 하는 게 복이에요. 좋은 일 하는 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경을 열심히 읽고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지혜예요. 지혜는 다른 게 아니다. 나를 찾는 행동이 지혜다. 그래서 경 읽는 것도 나 찾는 일이고 참선하는 것도 나 찾는 일이고 명상하는 것도 나 찾는 일이고 이 정신수양하는 건 전부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가 고향 찾아가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라는 게 고향 찾아가는 길, 내가 나 찾는 게 도지 뭐 엉뚱한 게 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찾는 이 정신 공부, 어떤 공부보다 이 내가 나를 찾는 정신 공부하는 게 그게 최고로 중요한 공부예요. 철학, 과학 뭐 소용없어요. 죽을 때 되면 그 아무 소용없어. 내가 나를 찾는 공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나의 참 주인은 뭔가. 그게 지혜를 닦는 거예요. 그게 도 닦는 거예요. 그게 수도요. 또 나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하는 게 그게 수복입니다. 수복. 그래서 이렇게 복회를 쌍수하면 나중에 복회가 구족하게 돼요. 복도 구족하고
부족이라는 말은 모자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그러면 성불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복과 지혜를 닦는 게 중요하다. 닦고 또 닦고 경 열심히 읽는 거 그것도 다 도 닦는 일이에요. 참선을 더 하는 거 그것도 도 닦는 일이고 연불 열심히 하는 거 도 닦는 일이고 좋은 일 자꾸 하는 거 그건 복 닦는 일이에요. 복 닦는 일. 복은 우리 몸이에요. 지혜는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없는 몸이 없고 몸 없는 마음이 없듯이 지혜 없는 복이 없고 복 없는 지혜가 없고 그래서 복해 쌍수를 해서 복해 구족을 해야만 그게 성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허망하고 인생은 무상하다. 이것도 안 믿는다.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 외의 건 다 세상이에요. 환경도 세상이고 사람도 세상이고 세력도 세상이고 물질도 세상이고 그 세상은 허망해요. 세력에 의지해보면 그 세력이 얼마 못 가거든. 사람에 의지해보면 사람도 얼마 못 가고 재산에 의지해봐도 재산도 얼마 못 가고 이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생들은 그 허망한 것인데 허망한 줄을 모르고 그냥 철석같이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여초로라. 인생은 아침 풀 끝에 이슬과 같다. 그 이슬이 그 아침에 보면 아주 예쁘게 맺혀 있지만 햇빛만 나면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게 그와 같다. 그러니까 오직 믿을 것은 복을 닦고 지혜를 닦고 닦는 것밖에는 믿을 게 없다. 이게 신심입니다. 닦는 것밖에는 믿을 수 이 몸도 믿어서는 안 되고 금방 늙어져요. 사람도 믿어서는 안 되고 열심히 닦는 게 그게 복해쌍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해가 부족하면 성불해요. 성불한 외에는 또 중생제도 하고 이게 불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 전에 저기 경상남도 양산 통도사 거기 경봉노 스님이라고 대도인 스님이 법을 펴셨는데 그 법문이 기가 막히게 그 중생의 심장을 움직이는 법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인생은 통곡이다. 인생은 속아 산다. 이 법문을 어떻게 하시는고 하니 밥얻으러 다니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집에 가서 이제 밥하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해놨어요. 나중에 올 테니까 밥 좀 주세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생각하고 있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생각하고 있겠다 그랬으니까 이따 밥 풀 때쯤 오면 틀림없이 이제 밥을 많이 얻어서 가겠다. 아주 희망을 가지고 다른 데 다 돌아다니고 맨 마지막에 그 집에 턱 와서 밥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밥 없다. 이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냥 청천벽력이요. 황당하다고요. 아까 생각하고 있겠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요.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줄 생각했나? 안 줄 생각했다. 깜짝 놀래. 이게 인생이요.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효도받을 생각하고 있더라고. 기가 막혀.
젊은 사람들은 효도할 생각 털끝만큼도 없어요. 우리 스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상자들한테 뭐 바라는 게 많아. 근데 상자 얘기 들어보면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이게 누가 줄 생각했나? 안 줄 생각했다. 이걸 딱 알아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 한마디의 인생을 알아버려야 돼요. 뭐 10마디, 20마디 할 거 없어. 그게 속아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 어머니도 나를 장남으로 떡 낳았는데 나한테 완전히 속은 거예요. 낳아서 키울 때는 봉양을 받으리라고 딱 믿고 키웠을 거 아니에요. 웬걸 그냥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복이 좀 있으셔서 막내 며느리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내 며느리한테 봉양을 잘 받으시다가 저 천안 시내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여행이 옆에서 보고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죽음이 뭐냐. 죽는다 이러면 그 알기가 어려워요.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 마지막을 떡 지켜보니까 죽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는다 이러면 어려워. 뭐 쉽게 말하려면 뭐냐. 숨을 쉬나 안 쉬나. 죽는다는 건 숨 안 쉬는 거예요. 숨 안 쉰다 이러면 얼마나 쉬워. 이게 숨 쉬다 숨 안 쉬면 죽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때 보고 알았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숨이 죽고, 두 번째는 따뜻한 체온이 죽어. 금방 다 죽는 게 절대 아니에요. 숨 죽고 체온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다 죽어. 물이 날아가요. 마지막에 백골이 죽는 거예요. 늙는 것도 죽는 거나 비슷해요. 늙는 것도 눈도 차츰차츰 죽고 기도 차츰차츰 죽고 몸의 기운이 차츰차츰 죽는 게 늙는 거라는 것은 조금씩 죽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와 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노사 이렇게 돼요. 노 다르고 사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인생무상입니다. 여기 노인들은 다 공감하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깜깜하게 몰라. 늙는다는 게 죽는 거라는 걸 깜깜하게 몰라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개송을 하나 지은 게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그 개송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생내세간 참득주라가 비공적고 기하청오 나무아이미 답을 차야 월침 서해읍터니 금조일초훌 동산호잉이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부처가 돌아가실 때쯤 다 돼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고 묻더라고요. 이게 마음을 확실히 깨닫기 전에는 가는 곳을 모르거든요. 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 반야바라밀 안욕다라 삼맥삼불이 이 지혜를 확실히 해결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문이요. 생내세간 잠득주라가 날생자 올래자 세간 잠깐 잠자 오들득자 머물주자 이 세간에 태어나와서 잠깐 동안 머물물 얻다가 비공이 적후에 기하초 이 콧구멍 비공이 적적한 후에 고요한 후에 고요적자 디우자 이게 죽는 거예요. 콧구멍이 고요한 뒤에 귀하처 돌아갈 귀자 어찌하자 고쳐자 어느 곳으로 돌아가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자기야 월침 서해읍터니 어제 저녁에 어제 작자 밤야자 월침 달이 잠겼다 달월자 잠긴 칠자 서해 서해바다 서해 흙 깜깜하더라 거무르자 자기야 월침하야 서해읍터니 어제 저녁에 달이 잠겨서 서해바다가 깜깜 어둡더니 금조일출 동산홍이라 금조라는 거 오늘 이제금자 아침조자 오늘 아침에 일출이 돼가지고 해가 딱 올라와서 날일자 나월출자 해가 올라와가지고 동산 동력동 맷산 불굴홍 동쪽 산이 파랗게 환하게 붓더라 이게 그게 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건 대답이에요. 대답. 그 지혜를 말한 거거든. 그 지혜가 밝아지면 그 훤히 알지요. 그 지혜가 없으면 몰라요. 그대로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억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원을 세워서 부지런히 복 닦으시고 지혜 닦으시고 그러하면 내 생이 두려울 게 없어요. 금생에 닦는 게 내 생이에요. 금생에 닦는 게 내 생이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닦기만 해라. 닦지 않고 걱정해봐야 백해무익이요. 오늘 닦는 게 바로 다음 내 생이니까 자꾸 그렇게 신심을 가지시고 닦고 그래 하시면 그게 불자의 믿음이고 그게 불자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